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이 두 개의 지역을 포함하는 곳에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를 먼저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들려서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자, 2차 지역,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원체 1차에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가는 목적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안 하나, 1차에 가서 전도한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이방인들이 세례만 받고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대신에 뭐 해야 된다? 율법에 있는 중요한 조문들인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피 이런 거를 먹지 않도록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1차에서 갔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잘 전달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1차에 갔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갔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애초에는 1차 전도여행에 갔던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간 새로운 길이 바로 뭐냐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성,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 서쪽으로 가서 이제 아가야 지방, 이제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그리스 지방까지 이제 복음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복음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2차 전도여행을 새로 출발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은 뭘까요? 2차에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2차에 갔던 곳을 3차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똑같은 길을 따라서 갑니다. 똑같은 길을 따라서 가요. 약간 행선지를 약간 돌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똑같은 지역을 갑니다.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피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에베소는 2차에서 돌아오면서 들렸던 곳인데 이 돌아오면서 들렸던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2차에서 갔던 곳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베레아 이런 지역을 경유합니다. 그리고 더 갑니다. 2차에서 갔던 곳을 또 갑니다. 그게 어딜까요?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갑니다. 쭉 갑니다. 쭉 가요. 2차에서 갔던 곳을 다 가는 겁니다. 경유해서 복음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자, 이 3차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이거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고린도까지 아테네까지 갔던 사도 바울과 실라, 돌아오는 길은 2차에는 돌아올 때 배 타고 돌아왔거든요. 배 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배를 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갔던 길로 돌아서 육로로 해서 옵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올 생각을 했습니다. 2차에서처럼 배를 타고 올 생각을 했는데, 이 배 타고 오는 이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바울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갔던 길로 해서 다시 돌아서 옵니다. 다시 돌아서. 육로죠, 육로. 자, 2차에서 갔던 길, 육로로 해서 갔습니다. 3차로 해서 갔던 길, 육로로 갔습니다. 근데 2차에서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3차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오는 대신에 육로를 통해서 돌아오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 아테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성을 거쳐서 마케도니아를 배를 타고 빠져나와서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옵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소아시아 쪽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 3차는 돌아오는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1차, 2차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애초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3차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이 고린도, 아테네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거뒀습니다. 이 헌금을 거뒀기 때문에 이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안디옥으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정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3차 전도행이었습니다. 3차 전도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헌금도 다 넘기고 선교복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4차 전도여행, 4차는 아니죠. 전도여행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4차라고 볼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길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국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에 넘겨졌습니다.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큰 소동을 벌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큰 소동을 벌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폭동으로 변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로마군에 넘긴 겁니다. 아니, 로마군에 넘긴 게 아니고 폭동을 벌려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동 가운데서 로마군이 들어온 겁니다. 로마군이 들어와서 신고를 받고 로마군이 들어와서 바울을 구출해낸 거죠. 바울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 앞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가르침을 한 적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변호하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이 천부장 앞에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계속 큰 소리로 막 외친 겁니다. 외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크게 선동하자 결국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들,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소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직접 죽여야 되겠다고, 로마 군대를 힘이 빌지 않고 직접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수십 명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풀려나지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와 행동들이 실패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모와 계획이 바울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지자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로 밤중에 데려갑니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갑니다. 가이사랴에 왜 들어갔을까요?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디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밤에 호송을 해 간 것입니다. 거기에 군사가 한 500명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이송하는데 군대가 몇 명이 동원됐어요? 500명이 동원됐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기병대, 보병대 이래가지고 합쳐서 500명이 동원이 됐어요. 50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제 데려갑니다. 이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공항이 해변가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해변가에 있는데 이스라엘 공항이 있는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총독 앞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총독이 이제 불러다가 재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소 고발한 이제 이 고소 고발꾼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고소하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바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바울은 선동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계속 고소 고발을 하자고.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자기는 예루살렘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크게 내가 로마법을 어긴 것이 없다고 변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에서 총독이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형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풀어주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거슬리고, 죽이자고 생각하니까 죄가 없는 거죠.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감옥에 가둬둔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온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가고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자,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다시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바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총독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가겠습니다. 난 로마로 보내주세요.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총독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 새로 바뀐 총독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 받으라고 자꾸 얘기한다.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로 예루살렘에 안 갑니다. 예루살렘에 안 갑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니까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것이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 소리를 듣고 알았다. 네가 그렇게 로마 총독 앞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싶어 하니 그러면 로마 황제 앞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드디어 가게 생겼습니다. 로마로 가게 생겼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재판을 또 받아요.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잡혀 있는데 이 바울 로마로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무슨 제명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제명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 바울 문제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니까 아 그래? 그럼 바울 나도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거 26장이죠. 26장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율법에 무슨 법을 어겼는지, 내가 도대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그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일로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그리빠 왕도 그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정신이 약간 헷갈아 했을 뿐이지 큰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사형죄를 지은 죄가 아니고 큰 중죄를 지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로마로 가겠다고 하니 로마로 보냅시다. 이것이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하죠?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자, 로마로 호송하는데 몇 명이 갑니까? 276명이 갑니다. 몇 명이 간다고요? 276명.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276명이 갑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 말고도 다른 죄수들도 조금 있습니다. 바울 말고도 조금 더 죄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는데 배에 항해하는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76명이 탄 배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과 백부장 율리오,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인이 몇 명이겠어요? 로마 군인이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로마 군인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 100명과 함께 어때요?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거죠.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북쪽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북쪽 시돈에서 잠시 쉬고 또다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시돈을 출발해서 구브로섬이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이 구브로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소아시아 해변가를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아시아 지역의 무라성에 이르러서 거기서 배를 바꿔 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또 다시 출발을 합니다. 옮겨 탄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 섬 남쪽 해안가를 따라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의 남쪽 미항에 잠시 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박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출발하는데 중간에 뭐가 만나요? 큰 유라굴라하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위경에, 그리고 난파될 위경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배는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이 풍랑 만난 지 14일 만에 멜리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이 없는 섬이었죠. 멜리드 섬은 원래 갈 계획이 없던 섬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바울과 선원들은
섬 사람들의 대접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에 고통하는 것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아서 거기서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겨울 동안을 지냅니다. 거기서 석 달을 지냅니다.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다음에, 겨울을 보낸 다음에 다시 봄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의 북쪽의 끝 위치한 수라구사 항구에 들러서 거기서 며칠 쉬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레기온에 도착을 하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보디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을 머무릅니다. 자, 이 보디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는 육로로 갔습니다.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까지 결국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가는 시간 적어도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지요.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백부장의 배려로 다른 죄수들처럼 원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경비병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택연금, 이게 가택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연금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이 지키는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면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면회 오는 사람들 만나고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지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듣고 미쳤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8장 30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이게 이제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감옥과 같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온 이태라는 게 2년이죠. 2년간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2년 동안을 자기 셋집, 이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죄수가 바울이 죄수인데 죄수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바울에서의 마지막 복음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울의 간 건 여러분 한편으로는 바울이 가고 싶은 소망이 너무 컸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부터 잡히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이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기간입니다. 3차 전도여행 하는 기간이죠. 19장 21절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직 3차 전도여행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테네가 있는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헌금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바울의 소망이 생겼어요. 바울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봐야 되겠다.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로 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일까요? 로마로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세계 여행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1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꿈이었어요.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야 됩니다. 돈도 들어야 되죠. 시간도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수가 있나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미국 가고 싶습니다. 미국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려면요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유럽 쪽으로 여행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상황이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던 중에 총독부로 이송이 되었고, 총독이 바뀌면서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하는 말을 들을 때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을 봅시다. 2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23장 11절, 바울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낸다? 로마로 보내겠다.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가이사랴로 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가이사랴로 내려가기도 전에, 가이사랴 감옥으로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게서도 증언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바울의 꿈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내 나이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증언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바울의 소망이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당시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세상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빛을 이방 나라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고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열망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망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선한 생각을, 선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대, 바울의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듯이 자발적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기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은 자발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타의에 의해서 자유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구금되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로마 군에 의해서 운송되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전혀 생각과 다른 길이고 예상과 다른 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로마 군에 의해서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길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 우리의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8장에서 아주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우리가 읽은 단어에서 아주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어디 구애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이 죄수입니다. 죄수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황제에게 밑보이면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풀려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연금 상태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법을 어기는 게 아니면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복음이 펼쳐지기를 꿈꾸고 또 노력하면 혹시 우리가 못 이루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룰 것이고 우리 때에 안 되면 다음 때에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